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건강한 교회로 가는 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이 기존에 생각하셨던 건강한 교회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들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했죠.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가 일치하던가요?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사실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서 교회의 건강함을 교회의 성장으로 평가했어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항상 뭐가 기준이 되죠? 숫자죠. 숫자와 양. 출석교인이 몇 명인지, 헌금 액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새신자가 월 평균은 몇 명인지, 뭐 이런 수치, 숫자, 양. 뭔가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건강함이 증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맞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에 와서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이 언뜻 생각해도 숫자가 곧 건강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숫자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의 건강을 체크하는데 이 아이의 키의 숫자가 올라가는 것만이 건강한 것이라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180, 190, 2m, 막 2m가 넘어서 계속 큽니다. 그건 뭐죠? 그건 건강함이 아니라 그 흔히 거인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린 것이겠죠. 유치원생이 막 몸무게가 60, 70, 80, 90, 100 막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게 건강한 걸까요? 아니죠. 그건 병이죠. 몸에 이상이 생긴 거죠. 정밀하게 몸의 수치로 들어가면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치라도 그게 너무 높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급부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쪽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다른 수치가 이 수치에 영향을 받아서 오르지 말아야 할 수치가 오르거나 내려야 할 수치가 올라가야 할 수치가 내려가거나 이런 식의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분명히 숫자가 일정한 신호는 될 수 있어도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나 건강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대로 하면 연약한 지도자를 세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죠? 이 연약한 지도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거든요. 상처 입은 치유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그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 연약함과 그 아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삶에 더 직접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뛰어들어서 더 공감해주고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건강한 지도자는 완벽하고 막 거룩이 넘치는 홀리홀리한 그런 사람이 완벽한 지도자고 건강한 지도자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연약한 지도자가 이 나가는 방향에서는 자신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 표정에 말씀이 복음이 배어나도록 애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지도자의 연약함을 다른 성도들이, 다른 직분자들이 함께 채워가면서 함께 자라나는 거. 이게 건강한 교회죠. 여기서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이 연약한 지도자가 건강한 지도자로 세워진 그것과 동시에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건강한 성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지도자는요, 연약한 지도자이고요. 연약한 성도들 나중에 다룰 겁니다. 건강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요. 교회는 그 안에서 건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이 건강한 지도자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오늘은 건강한 성도에 이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건강한 성도란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 성도의 건강함을 해치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건강함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성도의 건강함, 더 나아가서 교회의 건강함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이 순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강한 성도, 성도의 건강함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연약한 지도자가 건강한 지도자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연약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연약한 지도자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연약한 성도를 치유하고 공감하고 책임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연약한 성도가 이제 이 연약한 지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를 돕고 책임지는 이 상호 책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을 맡은 지도자에게는 더욱 그리하라라는 권면 뒤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 내용으로 이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 지도자 중에서도 말씀 사역자를 어떻게 책임지는 것이 건강한 것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교우들의 연약함과 영적인 갈급함을 위해서 복음으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이 교우들을 책임지는 것이고요. 이제 이 교우들은 교회의 이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의 생활을 책임을 지는 것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맡은 사역자의 생활을 우리 성도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 사역자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조금 어색해지고 움츠러드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교회가 돌아가는 원리고요. 이게 장로 교회에 돌아가는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는요, 이 사역자의 생활비에 대한 이 문제가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처럼 되어 있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자의 생활비나 교회 재정이나 투명하게 공개하지만 사실 많은 교회들에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알 수 없는 형태로 그냥 연말에 한번 화면으로 한번 싹 보여주고 끝나고, 아니면 그것도 안 보여주는 교회도 많고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우들이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생활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관심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책임지는 게 성도가 건강해지는 길로 가는 건데 이걸 하지 못하는 거죠. 성도만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말씀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투명하지 않고 가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뒤에서 욕심을 더 부릴 수도 있고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많은 교회 문제가 거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생활비와 교회의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의 생활비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다 되지는 않겠죠. 성도들이 그것을 책임지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회자들의 생활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그러면서 보통의 수준에 미치지 않는 생활비를 책정하면서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 사역자를 보내신 것은 이 교회 교우들에게 이 목회자를 책임지라고 보내신 건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거나 또 어떤 언급을 하거나 불만을 하면 그 목회자를 죄악시하죠. 물론 목회자는 절대 경제적인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덕이 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목회자도 생활을 해야 되죠. 가정을 돌봐야 되죠.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 목회자도 경제관념이 있어야 되고요.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은 이 목회자가 가져가야 될 평생의 싸움인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싸움할 기회조차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사례비를 낮게 책정해 버리는 거죠. 목회자는 가난해야 돼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특히 한국교회에서 바른 교회라고 생각한다라는 스스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그리고 그 교회 교우들이, 이 목회자들이 은근히 가난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짜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생활비로 한 달을 살아야 된다면, 그런 사례를 받는 직장에 다닌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왜 그런 데밖에 못 다니니? 당장 그만둬라. 더 좋은 데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역자들에게, 말씀 사역자들에게 갈 때는 굉장히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저 좀 올려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 같은 담임 목회자는요, 살만합니다. 근데 진짜 많은 교회의 부교육자들을 보면요, 처참합니다. 비참해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 수준을 받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교회와 교우들이 그 목회자의 생활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피하는 데서 일어난 부작용들인 겁니다. 성도들이, 교우들이 왜 목회자의 생활비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그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그 말씀 사역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자신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교우들이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물질에 허덕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이중직을 해야 되나? 물론 이중직 하라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나름의 형편에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노력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회가 책임을 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돼서 그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요? 이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요, 성도들부터 타락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물론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1차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타락하는 데는요, 항상 목회자부터 타락합니다. 교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교회의 운명을 위협하는 문제는 항상 목회자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우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 목회자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복음에 푹 빠져들고 그 은혜에 묻혀서 그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생활비나 다른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게을러지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존중을 받고 있는 교회고요.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그 지도자를 책임질 줄 아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장로교의 원리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다른 생계를 하지 않고 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말씀을 잘 전하도록 생활을 책임지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건강함을 해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목회자의 생활과 사역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이 건강함을 해치는 거지만, 또 다른 것, 반대로 잘못된 관심 또는 치우치는 기준으로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건강함을 해치는 거예요.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시면 갑자기 바울이 뜬금없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뜬금없는 얘기가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이 권면에는요, 복잡한 상황들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디모데가 나이도 어렸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린데 육체적인 병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아마
위장에 관련된 것이고, 그 위장의 이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다른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이야, 뭐 요즘이라고 할 수도 없죠. 요즘도 그러지 못한 나라가 많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을 굉장히 싼 값으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나라에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나라에서 지금도 몇 천 원 하는, 몇 백 원 하는 그 약을 구하지 못해서 죽고 또 장애를 가지게 되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 고대 사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도 거의 없는 데다가 그것을 구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주 다행히도 디모데의 그 병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포도주가 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왜 그동안 포도주는 쓰지 않고 왜 물만 마셨던 것일까요? 이걸 추론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 때쯤에 전국적으로 뭐 식이요법, 건강한 식사법, 무슨 식사법에서 이런 것들이 암을 이기는 식사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엔돌필 박사, 뭐 비타민 박사, 무슨 박사, 건강 박사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매스컴을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 그 미국에 가서 그 식이요법을 배우고 그대로 해가지고 그 식이요법만으로 암을 이긴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당연히 그분이 이제 귀국을 해서 한국에 사니까 당연히 매스컴이, 방송국이 달려들어서 취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TV에 나왔습니다. 근데 TV에 나와서 그분이 이제 설명합니다. 제가 암 뭐 몇 개였고 그랬는데 이 식사법으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하면서 식사법을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침, 점심, 저녁이 식단이 다 달랐거든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건강한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중에 한 끼가 아마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저녁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었냐면 맥주 한 잔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식사하는 장면이 방송에 나갔죠. 그게 아마 소화와 신진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딱 그 적당량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방송이 나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한국 기독교가 들썩였습니다. 어떻게 들썩였을까요? 네, 저 목사 면직시켜야 된다. 저 사람 목사도 아니다. 저 식사법은 사탄의 식사법이다. 이 정죄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왜 디모데가 물만 마셨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디모데가 포도주를 약을 쓰는 것을 망설였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런 분위기가 만연했던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금욕주의가 이 이단의 굉장히 그 시작점이라고. 신비주의나 금욕주의에서부터 이단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욕, 욕구를 금지하는 것이 곧 거룩이고, 욕구를 금지하는 것이 곧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금욕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넘어가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있던 거고요. 그게 분위기가 되었고, 그런 분위기에서 나이 어린 사역자인 이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나이도 어린데 포도주까지 마신다?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건강에 적신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쓰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건 건강한 게 아니야. 그거는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것도 아니야. 너 목회자의 건강이 무너지면 너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전체의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복음과 지체들을 위해서 그 포도주를 그냥 막 마음껏 마시고 욕심내서 마시라는 게 아니라 금욕으로 가지 말고 적당히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포도주를 어떻게 쓰라고요? 조금씩 쓰라는 겁니다. 약으로 지혜로운 절제를 하라는 거죠. 음주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의료적인 처방으로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성도의 건강함을 해치는 게 요소가 뭡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기준을 잣대로 들이대는 그 정죄,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병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성도의 건강을 해치는 큰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성도의 건강함을 해치는 이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요, 24절 25절을 보면 이 바울이 죄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밝히 드러나는 죄, 또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라가고, 또 그렇지 아니한 것, 숨겨지는 것도 있고 밝히 드러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의 건강과 금욕에 대한 경계를 말한 후에 죄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설명하느냐면, 교회와 성도의 건강함을 해치는 것이 이렇게 지도자를 책임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금욕처럼 기준이 한쪽으로 치우친 그 기준으로 정죄하는 것으로도 찾아오지만, 많은 경우에 죄의 모습으로 죄와 함께 찾아오고 죄와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계속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죄들을 경계하고 방지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죄의 종류를 설명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죄는 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지만 오랫동안 은밀히 가려져서 죄인지 모르는 것들도 있다는 거고, 나중에 드러나는 것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아예 교회 안에 마치 교회의 요소처럼, 예배의 한 요소처럼, 그 신앙의 한 요소처럼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처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직분이고 두 번째는 치리입니다. 치리라는 것은 다스리는 거예요. 법으로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직분은 말씀과 복음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거죠. 말씀 사역자와 장로와 집사, 또 권사, 이런 직분들을 세우는 것이고, 치리는 이 말씀과 복음을 기준으로 가지고 성도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죄악을 물리치거나 또는 미리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로에 대한 고발, 증인, 또 이 범죄한 자들을 이렇게 꾸짖어라, 두려워하게 하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치리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직분도 있지만 치리 제도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연약한 직분자와 연약한 성도가 모인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대로 가는 것은 이 연약함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연약함이 건강하지 않게 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범죄와 악한 것들을 치리로, 법으로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곧 병들고, 교회는 곧 찢어지고, 교회의 그 하나됨이 무너질 수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죄와 악한 것들에게 잠식되도록 놔두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이 되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이 치리라는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교회는 이 치리가 행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교회의 치리가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사회 분위기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면 왜 나를 억압하냐, 그는 사생활 침해다, 그는 인격 모독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교회 안에 치리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교회가 범죄를 책망하고 치리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당장 치리를 받은 사람이 혹시 마음 상해서 교회를 떠날까봐, 분란이 일어날까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까봐 치리를 망설이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거는 그냥 잠시 그런 것이지, 사실 이 범죄를 책망하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겠습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치리를 하면 안 되겠죠. 이 책망과 치리를 하는 일은 굉장히 신중하게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게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게
치리를 신중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책임의 과정에서 책망의 치리의 과정에서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 판단하거나 미리 넘겨 짚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쓰는 것이 금욕으로 가서도 안 되고 또 절제 없이 사용하는 대로 가서도 안 되고 그 세밀하게 이렇게 내가 적당히 조금씩 약을 위해서 쓰는 이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이 책망하고 치료하는 것도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정말 예민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상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그 죄를 저지르고 그 잘못이 나타난 사람을 무조건 넌 죄인이야, 넌 잘못했어,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선입견과 편견에 빠진 책망과 치리는요, 그 권위와 힘을 금방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흔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공동체를 깨트리는 데로 가는 거죠. 근데 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느냐? 그거는 지금 이 죄를 지적하는 것에 그냥 몰두해가지고 뭘 잊어버리냐면 이 치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치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그 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쫓아내거나 출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항상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들을 쳐내는 일들이 역사상 많이 일어났죠. 유럽의 마녀 사냥이 그랬고요. 홀로코스트라 불리는 이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했던 것도 다 그런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선입견과 편견으로 사로잡혀서 잘못된 결정을 옳은 결정처럼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선입견과 편견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쉽게 너 저번에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랬네. 이게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아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요. 이게 선입견과 편견의 무서움입니다. 바울은 어린 사역자인 디모데가 처음부터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는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대하시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인 우리를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대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홀로 담당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형제라는 그 아름다운 권리를 쥐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택하신 천사들이 그런 우리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다시 선입견으로, 다시 편견으로 돌아가 누군가를 정죄한다. 함부로 정죄하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저번에 그러더니 또 그러네. 거기로 가는 건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오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는 것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 불공평하지 않는 것과 경솔하게 안수하지 않는 이 일까지 이어지잖아요. 왜냐?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도 그래요.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라도 똑같습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은 뭘 하는 겁니까? 어떤 작용을 하냐면 사람을 경솔하게 만들어요. 내 저럴 줄 알았다. 쟤는 안 돼. 그래서 진짜 법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과 단계를 생략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알아볼 필요도 없어. 너는 자격이 없어. 바울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이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이 선입견에 빠지면 교회가 돌이킬 수 없는 그 비참함과 그 큰 문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 우리 모든 지체들이 건강해지는 일은 바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오직 말씀과 복음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걸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회복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건강함이라는 것, 그것이 치료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 한 마리를 위하여 떠나는 목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무리를 떠났어요, 한 마리가. 그럼 편견과 선입견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저럴 줄 알았다. 야, 넌 탈락.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 떠난 우리를, 실수한 우리를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얼마나 깊게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가. 이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목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지. 복음의 시선은요, 그 사람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원래의 존재를 향하죠.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 복음의 시선이 우리 공동체의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한 사람의 연약함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고, 한 사람의 건강을 무심하게 스쳐가지 않고, 그 이름 없는 자의 그 신음과 고백조차도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귀하게 들려지는 교회죠. 그 복음의 시선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천은 공동체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과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절제와 사랑과 세심한 배려로 서로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